오늘도 우리 귀하신 김정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녹음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제가 감히 이렇게 유혹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갖고 지난번에는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여기 이름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그런 걸 아마 하시지 않나. 이렇게 너무 시리즈로 해서 이거 다시 우리 기록으로 해갖고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건데 이게 녹음이 안 돼서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전부 마음을 오픈하시고 좀 들으시면 진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 건가요? 예, 그냥 볼까요?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은 사람들의 관점이 예배에서 우리의 최대의 관점은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큰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작은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라고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느냐. 한 사람이 모였든 두 사람이 모였든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 가운데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빠졌으면은 그건 헛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런 심령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말라기서를 이제 본문을 먼저 이제 한번 1장 1절부터 5절까지 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누가 이거 띄워 주시나요? 조그맣게 나오네요. 밑에서 말라기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하신 경고라. 2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라기서 하면은 많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들었던 설교
그래서 말라기서 하면은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한 뭐 이런 얘기, 그런 것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저는 말라기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오해한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을 오해한 백성들의 그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어떤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단어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됩니까?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적은 숫자니까 몇천 명이 모였는데 그거 대답하라고 하면 복잡하거든요. 하나님 하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대답을 미처 못한다 할지라도 틀린 대답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그래서 먼저 사랑 교회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존재한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사람을 표현하면 뭘 것 같아요? 사람에게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믿을 존재입니까? 믿지 못할 존재입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그죠?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불신이 가득해요. 의심이 가득합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신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의심이 있지만 그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합니다. 누가 파워포인트를 해주시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불신하고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오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하며 의심하며 어떤 퀘션 마크를 자꾸 던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왜 우리의 삶 속에 이토록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지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속에서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말라기서를 보면은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그런 질문들, 그런 의심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글씨가 폰트가 좀 달라졌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언제 주의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훔쳤습니까? 무슨 말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까? 계속해서 주님께 반항하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막 이러한 어떤 것들을 말라기서를 보면은 백성들이 그 상태를 보게 됩니다. 불신과 의심과 불평과 불만, 이것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에게 보이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었죠.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다 돌아오고 난 후에 약 1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불타 없어진 재건, 그래서 무너졌던 그런 성전들을 다시 이렇게 재건을 다 합니다. 그 재건을 왜 했습니까? 성전을 왜 재건을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는데, 외형적으로 성전을, 건물은 지었는데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예배하는 백성들의 실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말라기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 예배한다,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예배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를,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인포인트를 넘겨주시면, 그 예배는 굉장히 형식적이었어요. 예배한다고 모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받기에 너무 역겨운 그런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더러운 빵을 드렸어요. 눈먼 짐승을 드렸고, 병든 짐승이요, 그 다음에 훔친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총독이 이것을 기뻐하겠느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나에게 바치면서 나에게 제사한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아주 떳떳하게, 그 다음 파워포인트 눌러주세요. 주님께 드리는 것 좀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자,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사랑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알면은 반쪽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거룩하신 분에게, 파워포인트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요. 거룩하신 분에게 드리는 제물들이 뭡니까? 더러운 빵, 눈먼 짐승, 병든 짐승, 훔친 물건. 그러면서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좀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일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냐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어떤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 받기에 너무 역겨운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1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성전문을 잠궈버려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예요? 교회 문을 닫아버려서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거짓된 예배, 지저분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 안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팬데믹으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온 세상이 다 닫혀버렸죠. 닫히면서 무엇까지 닫혔습니까? 교회 문까지 닫혔어요. 자,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어떤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것을 어찌 보면은 우리의 믿는 자들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고 너무 거짓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온 세상을 닫아버리고 교회 문까지 닫아버리는 이런 어떤 세상을 만드셨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우리의 예배의 자세들, 이런 것들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목사님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형식적인 제물,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무슨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아파서 쓰러지고 죽어가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나에게 어떤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1장 2절 뒷부분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1장 2절 뒷부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 사람은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달라고 해요. 사랑한다고? 그러면 보여줘봐. 이게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런 증거가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이제 몇 가지 상황들을 보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뭔가를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애들이 특별히 그러잖아요. 막 뭐를 원하는데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그걸 안 해주면 Do you love me? 엄마 나 사랑하는 건 맞아? 물어보잖아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힘들고 정말 지치고 낙심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그런 질문들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는가?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 속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빠지도록 그냥 놔두시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며 의심이며 불신입니다. 또 다른 상황은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도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문제가 자꾸 더 크게 보여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팬데믹이 더 심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에 알지 못하던 혹은 전에 믿지 않던 하나님이 내 삶에,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는 믿음이 없이 그냥 살아가던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적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점점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믿음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온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 앞에 닥쳐진, 우리를 감싸고 있는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아주 작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자꾸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고생하게 된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 줄 아세요? 불신이었어요. 불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출애굽한 사람들이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사람이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봤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의 그 군사들을 봤습니까? 가나안 땅의 군사들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잘 살던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로 이 가나안 군병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끔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를 봤습니까? 자기들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를 봤던 거예요. 문제가 갑자기 커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장정만 6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 출애굽한 60만 중에서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그들만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우주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작은 눈으로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거기 파워포인트에 나온 대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적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주위에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주위에 많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재밌게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안목이 짧아서 그래요. 잠깐의 어떤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자,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지,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여기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 선택했습니까? 야곱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 너 참 나에게 잘하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언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선택하셨어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예정하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인간이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기로 예정하고 선택하고 작정하고,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사랑의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장자가 부모의 유산들을 이렇게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장자의 권한을 다 물려받아야 돼요. 근데 누가 장자의 권한을 물려받았어요? 에서가 아닌 야곱이에요. 왜요? 야곱이 더 잘나서요? 야곱이 부모에게 효도를 잘해서요? 야곱이 성실하게 일해서요? 실질적으로 보면 성실한 사람은 에서였어요. 부모에게 더 잘했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거짓말쟁이였어요. 등쳐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들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동안에 좀 계속 보아왔었는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언제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어요? 아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선택하셨고 언제부터 사랑해 주셨다고요? 창조 전부터.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럼 맘대로 가서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는가? 바로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우리는 자꾸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를 잘하면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뭐를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내 앞에 일이 잘 풀리면 사랑하는 것 같고, 좀 일이 갑갑하게 막혀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세상 창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이 너무 좀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가 지금 이 앞에서 표현한 대로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표현대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 거를 해줘 보세요.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하는데 내가 과거에도 너를 사랑했고, 그 과거는 언제입니까? 태초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여전히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노라, 그 표현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변함이 없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말 같지만 우리의 말로, 그런데 이 안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과거에부터 현재 미래까지의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짧은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가장 절정에 이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시키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평생토록 동행하시면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언어로 우리가 이것을 과연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잘 부르는 그 찬양이 있는데, 혹시 집사님 이거 반주가 준비되셨나요?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높고 넓고 우리의 인간이 감히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그 찬송, 우리의 간증이죠. 입술 내 고백으로 그 표현한 그 곡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곡인데 파워포인트 아마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그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왕옥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도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불렀던 그 가사 가운데 그런 얘기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순간순간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잡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은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잠깐 또 잠시 동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의심이 됐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우리도 역시 사랑의 고백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는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거는 아주 사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들은 먼저 받은 분들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그런 사랑을 아직도 받지 못한 분들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나눠주는 먼저 사랑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생업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했는지요.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회복하고 우리를 영원 전부터 지금도 또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저희들답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달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도 바로 하나요? 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